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상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7일 동안 기다리라, 7일 동안 기다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이 드디어 마지막 사사요,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제 임무를 완성하고 그 다음 바톤 터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바톤 터치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원했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에게 마치 대관식 하는 것 같은 기름을 부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즉위시키는 이제 즉위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중에 보면은 왕 만세를 막 이렇게 불렀다 이런 내용까지 쭉 나오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크게 한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과 하는 정치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왕들의 이야기는 다 정치인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예언서, 선지서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왕이 되었던 어떤 정치인이 되었던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과 재주가 뛰어나더라도 그 리더의 자리는 하나님이 보장하지 않으신다 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오늘 사무엘상 10장에 나오는 이 사울 왕의 즉위식이 되겠습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사무엘상 10장까지는 사울이 등장을 해가지고 즉위식을 딱 할 때까지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절대로 먼저 앞서지도 않았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마음으로 끝까지 정말 이런 왕이 되었으면 다윗보다 훨씬 더 훌륭하겠다. 흠결이 안 보여요. 그런데 다음 주 수요일부터 나오는 11장으로 딱 들어가면 이제 왕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죄송한데 개차반이에요. 전부 다 그래요. 왕으로 즉위한 내내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엉망이 될 수 있을까 싶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떤 특별한 단체에서 장이 되려고 선거하시는 분들을 꽤 많이 봤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괜찮은지 정말 보기만 해도 막 존경심이 있고 참 저분이 되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아니 근데 나중에 딱 되는 순간부터 사람이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안면 몰수를 하기 시작하는데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가 있구나. 사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 그가 왜 이렇게 겸손했다가 한순간에 돌변했을까? 한순간에 돌변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근원이 딴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걸 하나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는데요.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제 31장까지 계속 사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울이 이렇게 왕으로서 처음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였지만 문제가 됐던 게 그의 기초가 문제가 됐어요. 기초가 뭐였느냐? 그는 효심에서 출발했어요. 근데 이 효심을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으로 바꾸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 자기 식구들 밖에 몰라요.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의 기질 속에서 내 가족, 내 거 이런 거 너무 챙기시는 분 있죠? 딱 사울이에요. 이게 얼마나 엉망으로 망가지는지를 이제 보시는 거예요. 혹시 이게 내가 갖고 있는 나 중심성이 여기의 모습은 아닐까 한번 잘 보시면 거의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나 다윗은 자식 취급을 못 받았죠.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으니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부터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이 사울과 이 다윗이 극명하게 다른 부분은 근본이 달랐다는 거예요. 효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안 바뀌었어요. 근데 다윗은 효심을 어떻게 발휘할 겨를도 없이 자식 취급도 방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늘 자기의 생명을 건져주신 분은 사실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출발점이 달랐다. 이런 걸 보시면서 사울의 이야기를 한번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십시다. 자, 한번 10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지요. 사무엘상 10장 1절. 이에 사무엘이 시작. 이에 사무엘이 인도문에 왔다가 사울의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자, 드디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하기 위해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분위기를 딱 잡아가는 거고 그 스토리가 연결되는데요. 자, 여기서 기름 붓는다고 하는 것에 두 가지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신약으로 풀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말도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똑같은 뜻입니다. 이제 구원자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처럼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는 첫 번째 뭐가 있느냐 하면요. 사제지간 내지는 주종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만약 제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러면 기름을 부은 자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사제지간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의 종으로 산다. 그렇다면 이 기름 부음을 사울이 누구에게서 기름 부음 받은 거죠? 사무엘에게 받은 거지만 결국 기름 부음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사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비록 왕들의 요청 때문에, 인간적인 요구 때문에 왕이 되었지만 이제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통치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기름 부음 받는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사제지관 혹은 주종관계, 왕이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백성들을 다스려라.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기름 부음을 받으면 과거의 시간으로부터 단절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그대로 살면 안 되니까 살아왔던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도 장로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또 교회에서 이렇게 안수례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런 분들을 얘기할 때 우리 헌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의 직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의 직원이 돼서 안수례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그동안 살았던 나의 성격과 내가 살았던 방식으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는 이거 좋아하니까 이거 합시다.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기름 부어 세운 종이에요. 그게 목사고 장로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화를 냈어도 안 되고요. 함부로 말을 했어도 안 됩니다. 함부로 행동해서도 안 되겠죠. 그렇죠. 갑자기 부담스러워지시는 분이 보이는데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신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전의 삶을 단절하라고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렇다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자리를 단절하고 새 길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사울이 지금 나귀 몇 마리 집에서 가출한 것 찾으러 나왔다가 얼떨결에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정말 졸지에 등 떠밀려서 왕으로 추대가 돼버린 거잖아요. 자, 그랬을지라도 떠밀렸을지라도 내 삶에서 이미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면 이 지금까지 살던 삶을 단절하고 새 삶에 진입한다라고 하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직분자가 된다는 건 굉장한 결단이 되겠죠.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목사가 되고 목사가 되기 이전과는요, 마음 자세가 근본이 달라집니다. 이건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까지 이제 전도사 시절까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아직은 그래도 전도사인데 하면서 면죄 부를 많이 뒀어요. 뭔가 이렇게 약간 좀 편법을 쓰려고 했던 게 마음속에서. 그래서 내가 아직은 전도사인데 하면서 하여간 조금 그랬어요. 근데 목사 안수를 딱 받기 직전이었는데 그때 그 이제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참 안타깝게도. 근데 그 목사님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그 목사 안수를 그때 저희 교회에서 2명이 받게 됐는데 전임을 하고 있는 저하고 또 한 분 전도사님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봄노회 때 안수를 받았는데 저한테 목사님이 그래요. 정 전도사, 이번에 봄노회 때 꼭 안수를 받아야 되겠어?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주고 싶은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은 아주 그런 부분에서
까다로우셨어요. 이게 뭔가 저한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저한테 그러지 말고 가을로 미루면 안 될까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안 들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 임직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 중에서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어요. 엄청난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전처럼 살면 안 돼요. 이전의 습관들을 버리지 않는 한은 그 역할을 하다가 교회를 어렵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목사님한테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부족하지만 이번 봄노예 때 꼭 받고 싶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 또 혹독한 시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사실 사울이 감당을 못했죠. 안면몰수하고 내가 언제 겸손했었냐, 내가 언제 이렇게 낮아졌냐, 나는 원래부터 왕인 것처럼 행세를 했다, 그 말입니다.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중직자들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기름 부음이 있죠.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함부로 행동하지도 못하고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좀 모든 면에서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고 게다가 직분자가 되었다 이러면 이전 생활과 단절된 삶을 살아서 전혀 새로운 삶으로 진입한다는 결단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하나님을 스승 삼아서 그리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는 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이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중직자로서 또 기름 부음 받은 또 평신도의 삶으로서 어떻게 살고 계신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마음으로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사울이 이제 4가지 징조를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 사무엘이 말한 4가지 징조는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두신 겁니다. 한번 3가지 과정, 그 다음에 하나 더 플러스된 3+1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보세요. 자, 이 기름 부으심에 대한 부분을 과정을 두는데, 자, 10장 2절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지어시요. 아멘. 자, 첫 번째 징조가 있어요. 라헬의 묘실 근처에서 2사람을 만난다는 겁니다. 자, 그 유대 사람들에게 2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증인의 숫자입니다. 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한 사람이 힘이 좋고 능력 있고 권세가 있어도요, 한 사람은 증인의 효력이 없어요. 근데 별 볼 일 없어도 2사람이다. 그러면 증인의 효력이 법적으로 있어요. 그렇다면 이 2사람을 만나요. 어디서? 라헬의 묘실 곁에서. 자, 옛날 우리 창세기 이야기 잠깐 해보면 라헬이 낳은 아이, 자녀가 2이 있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2명 낳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내 나타가 죽었어요. 라헬이. 그 막내, 이 아픈 자식이 누구냐 하면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렇다면 이 라헬의 묘실은 본인에게, 본인 지파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곳입니다. 의미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라헬의 슬픈 죽음이 서려져 있는 바로 그곳에서 2사람의 증인을 만난다는 거, 이거 역사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증표로 주신 것입니다. 이 2사람을 만났어도 실제로 사사기를 보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뻔했던 위기가 있었어요. 600명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명맥이 끊기는 것을 겨우 하나님께서 살려두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와요. 비극적이고 슬픈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던 라헬의 묘실의 슬픈 이야기, 사사기를 통해서 사라질 뻔했던 이 베냐민 지파를 살리신 것을 보면서 라헬의 묘실 근처에서 만나는 2사람의 증인과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실패와 연약함과 문제투성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고집스러운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사울아, 너의 가문은 이미 사사시대 때 멸망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고집스러운 사랑 때문에 너의 가문을 일약 왕의 가문으로 만드신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죠.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징조는 뭐냐면 3절과 4절 보십시다. 3절, 4절. 내가 거기서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아멘. 베델로 올라가는 이번에는 세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물을 갖고 가는데 그 예물 가운데 떡 두 덩이를 준답니다. 이 베델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직접 찾아오신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이 예배자인 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희생의 제사를 드린 다음에 사울에게 떡 두 덩이가 주어진 겁니다. 근데 이 떡 두 덩이가 무슨 떡이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은 무슨 떡을 좋아하세요? 제가 떡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저 떡돌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떡을 좋아하는데 우리 남자들 원래 떡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서 저만 떡을 먹는 것도 아세요? 저희 식구 중에 저만 떡을 좋아해요. 이상하게.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만. 근데 이 떡이 무슨 떡이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온 떡, 진설병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온 이 진설병 중에 2개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제사장이고 두 번째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2개나 받았다는 건 본인이 제사장과 왕으로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퍼포먼스예요. 이게 두 번째 징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울은 그게 뭔지를 안 거예요. 야,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자리가 주어졌구나. 이거 왕과 제사장만 받을 수 있는 떡을 내가 받구나. 이 진설병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통해 드디어 사울의 가문은 이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완벽한 왕의 가문으로서 출발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징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징조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 5절, 6절 보십시다. 5절과 6절 시작.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선지자의 무리와 만났어요. 이 사무엘이 자기의 집 근처에다가 나라의 질서와 통치를 하기 위해서 선지 학교를 세웠던 그 근처에 거기서 이제 선지자의 무리, 그러니까 선지 생도들, 그러니까 신학생들을 만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학생들을 만나서 함께 영적 체험을 해요. 예언을 하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울은 인간적인 왕도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은 영적 체험을 함께 공유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라를 신탁 통치하는 그런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징조가 그런데 뭐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보니까 6절 끝에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결국 새 사람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와 언약에 기초하여 백성들을 섬기고 통치해야 되느니라. 일반 세상의 왕들과 분명히 다르니라. 너에게는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그것을 대행해야 하느니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그 전문적인 어떤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것을 이제 교회 안에서 이게 교회를 잘 이렇게 목회를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분야를 잘하는 분들을 이제 그런 일들을 시키고 이렇게 역할을, 봉사 일들을 나눠서 하는데 그게 반드시 맞지만은 않습니다. 필요한데요.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는데, 운영하는데 전부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은행에서 오랫동안 몸담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떤 부서 일을 해야 되겠죠? 이제 재정부 보통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재정부 본다고 반드시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안수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은행에서 오랫동안 거의 한 30년 가까이 하다가 최근에 이제 퇴직을 하신 분인데 자기는 돈 만지는 게 제일 싫대요. 너무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근데 또 교회는 이게 이익단체가 아니잖아요. 수입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근본적으로 재정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게 목회와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목회자가 전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갖고 있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돈이 많이 있어도 교회에도 자산이 많아도요, 그냥 막 쓰는 게 아닙니다. 있으니까 써보자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안수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한참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교회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면 앞으로 괜찮을 것 같은지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대요. 교회는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회계 그 부서에서 한 10년 이상을 하셨는데 이상하대요. 교회는 안 될 것, 뭐 이게 헌금 수입이 약해가지고 안 될 것 같은 일도 되고 어떤 때는 반드시 이게 분명히 된다라고 생각해서 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참 목회를 하나도 모르지만 교회가 돈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 10년 동안 회계 일을 했지만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 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직접적으로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목사님에게 자문을 구하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이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한 방이 있다면 없는 중에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거꾸로 역사하시더라.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여기 나오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질서, 또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는 이 세 번째 징조의 모습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순종함으로 사울도 그랬겠지만 우리도 믿음 안에 그렇게 똑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징조가 4개가 나오는데 하나 더 살펴보면 8절 보십시다. 8절에 마지막 사울 왕을 세우시는 징조 8절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7일 동안 기다리라. 나라의 지도자로서 제일 먼저 받은 명령이자 징표는 여기 나온 이겁니다. 먼저 길갈로 가서 번제 화목제를 드릴 때까지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행할 것, 왕으로서 내가 실천할 것을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선지자가 가르칠 때까지 기다리래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그 학자 가운데서 바엘리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바엘리라는 학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요. 인간의 신체 리듬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우리 어제 그 중국하고 축구에서 어떻게 됐죠? 이겼어요. 좀 아깝긴 해. 한 5대0으로 이겼어야 되는데 1대0으로. 더 넣었어야 되는데 그걸. 골키퍼가 말이죠. 이게 중국 골키퍼가 그래도 중국에서는 제일 잘한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골키퍼의 이 포지션에 대해서 바일이라는 학자가 신체 리듬 연구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페널티킥을 상대편에서 찰 때 보통 골키퍼가 어디로 움직여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대요. 골키퍼가 교육을 받을 때는 어디로 움직여야 될까요? 방향이 3군데랍니다. 자, 공을 차요. 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골키퍼는 공을 딱 찰 때 어디로 움직여서 막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로 움직여야 될까요? 3군데 방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오른쪽. 두 번째는 왼쪽. 그 다음에는 가운데 막아야 되잖아요. 그럼 가운데 막으려면 가만히 있다 막아야 돼요. 근데 골키퍼들 중에 단 한 명도 가운데로 올 확률이 33%예요. 이게 통계로 나온 거예요, 스포츠에서. 근데 가운데로
올 확률을 생각하며 가만히 있는 골키퍼는 전 세계 골키퍼 중에 한 명도 없어요. 그 왠 줄 아느냐 이거예요. 이게 바알리가 연구한 거예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가만히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바보 같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뭘 해도 하고 싶은 욕심이 앞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 연구입니다. 골키퍼들 보세요. 반드시 움직입니다. 어디로 움직이든. 근데 가운데로 오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게 한 30% 되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요.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뭘 해도 해야 될 것 같은 강박관념이 있어요. 이거를 사회학에서는 행동 편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항상 쏠려야 될 것처럼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어디든 뭔가라도 꼼지락 거려야만 내가 바보 같지 않은 평가를 받을 것 같다. 근데 여기서 나온 뭐라고 했죠? 7일 동안 내가 가르칠 때까지 기다리라. wait.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그거를 일주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울이 잘 통과를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엉망이 됐을지는 이제 두고두고 이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이 자식 안 생겨서 노심초사하기 시작하니까 그거를 보다 못했던 사라가 행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지 말고 종에게 들어가서 하가를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애 하나 만들자. 그 똑똑거비 같은 이스마엘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오버하지 말아야 돼요. 실제로 사울도요, 왕이 된 다음에 전쟁을 앞두고서 이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못 기다려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월권행위를 하면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본인이 드려버려요. 당신은 오지 않고 전쟁은 임박했고 내가 조급해서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부득이한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거나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릴 때는 반드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다려야 될 때인지 움직여야 될 때인지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이 안 주시고 뭔가 확신이 안 되시면요. 그냥 지금 있는 자리에서 가만히 그것만 하시면 돼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할 때까지, 가르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던 이 시간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주일의 시간을 통해 드디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기까지 나의 다급함과 욕망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조급하게 뭐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무슨 드라마인가 뭘 봤는데 옛날 드라마 중에서는 지금은 그런 게 안 나오는데요. 어떤 스승님이 제자한테 무슨 무술을 가르쳐요. 무술을 가르치는데 이것저것 다 하는데 맨 마지막 관문이 뭐였냐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무공인데 펄펄 끓고 있는 가마에다가 손을 집어넣는데도 이게 손이 안 타는 거예요. 손이 익지 않고 멀쩡한 거예요. 이거를 아무리 무공이 뛰어나고 해도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승님이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죠? 하면 처음에 한번 넣었다가 뜨거워 하면서 손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님이 뭐라고 했냐 하면은 누가 너 혼자 하라고 그랬어. 기다려. 나랑 같이 해. 그래서 어쨌든 무공인데 저는 이해는 안 되지만 스승님과 함께 어떻게 하니까 손을 넣는데도 뜨거운 느낌이 없이 뺐는데도 타지 않았다. 이제 이런 좀 약간 만화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돼요. 확신이 안 오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때까지 기다린다고 일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더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설교의 제목도 그래서 7일 동안 기다리라. 이 7이라는 말은 유대인에게는 완전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완전히 이를 때까지 기다려서 그 다음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7절에서 19절 볼까요? 17절부터 19절까지 사무엘이 백성을 17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납치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아멘. 자, 이 이야기는 이제 대관식을 하기 위해서 즉위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왕 제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사무엘을 통해 시킨 겁니다. 원치 않았다. 나는 분명히 원치 않았다. 그러니 각 지파에서 1000명씩 해서 12지파니까 12000명. 그래서 거기서 제비를 뽑아서 결국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이 그때까지도 부끄러워가지고 어디 숨어 있었어요. 안 나타났어요. 근데 이미 온 지파 백성들은 사울 만세, 사울 왕의 만세를 불렀다. 그래서 즉위식이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이제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사무엘이 미스바로 백성들을 다 모았다고 그랬어요. 이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의 개념을 좀 아시면 좋겠는데 여기는요 영적 대각성 장소로서 이미 사무엘상 7장에서 제가 말씀을 3주 전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왕 되심을 재확인했던 장소가 미스바입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는 뭐가 돼요? 인간 왕이 세워지는 장소가 되었어요.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왕을 원하지 않으셨지만 형벌적 차원에서 내가 이미 허락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속에 들어가 있지만 세상의 흐름과 유행에 잠식되는 왕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과 미랄이 되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대리자로서의 왕으로 살아라. 그런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부흥의 진원지였던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던 미스바가 이제 더 이상 세상 왕, 인간의 왕이 세워져서 인간들이 활개치고 인간이 세력을 얻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되느니라 라는 것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교회로 한번 적용해 본다면 교회가 가장 무력해지고 부패했을 때가 언제냐면 사람들이 고난을 너무 많이 갖고 있을 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세시대 교회가 타락했다는 얘기를 하고 또 우리 교회를 비롯한 개신교회들은 거기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나왔죠. 그때 타락의 원인이 뭐였어요? 교황의 권한이 너무 강력했어요. 생사여탈권이 교황에게 있었고 한 나라의 황제를 임명할 때도 교황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보여 좋았어요. 근데 권한이 너무 많이 집중되어지니까 진짜 권한이 뭔지를 착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이게 원래 내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 자녀들한테요 용돈을 한 10만 원을 딱 줬어요. 근데 이 용돈이 아직 내 손에 있을 때는 주기 전까지는 내가 맘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딱 건너가요. 자, 이거 일주일 동안 써라고 했어요. 애가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차 미안하다. 다시 줄래? 내가 너무 많이 준 것 같다. 애들이 줘요, 안 줘요? 절대 안 줘요. 원래 지 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안 준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조건, 환경에 대해서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말로는 이론상으로 아는데 실제로 되냐 이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부흥의 진원지였던 미스바가 인간의 왕이 세워지고 인간의 세력이 강력해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사람의 힘이 너무 세력화되고 강력해지면 썩고 망해서 결국은 그 중세교회가 했던 가장 나쁜 이건 짓이에요. 면죄부를 왜 만들었어요?
아니 무슨 연옥이 어디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뭐 면죄부를 해서 돈을 많이 내면은, 연보돈을 많이 내면은 갑자기 천국으로 올라간다고요? 그 동전이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연옥에서부터 뭐 한 계단씩 올라간다고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나치게 세력화됐을 때 일어나는 병폐 현상이다. 이 얘기죠. 교회가 그러면 뭐가 세력을 얻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기도가, 눈물의 부르짖음이 그게 가장 강력할 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풍성한 교회로, 은혜로운 교회로, 말세지 말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진원지인 이 미스바 같은 곳이 바로 우리는 우리 교회당으로 만들고, 금요일날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엎드릴 때 하나님, 사람의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기도가 풍성해지고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져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말씀의 은혜가 더욱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새로 있을 수 있는 진정한 교회의 주인 되신 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귀한 말씀 마음속에 잘 간직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조급함과 우리의 불안함을 다 내어놓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설 수 있는 복된 3일의 시간, 남겨진 시간도 승리케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